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에베소가 굉장히 멀죠.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고 에베소서는 이제 저 터키 그쪽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그쪽 지방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 당시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터키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 아마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대단히 큰 신학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과연 메시아가 맞냐? 예수가 진짜 구원자가 맞냐? 이제 그것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어졌어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과연 교회에서 이방인의 위치가 과연 어떤 위치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그것과 더불어서 할례가 과연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하나요? 불쏘시개를 위해서 만들어진 백성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만들어졌냐? 지옥의 불을 더 크게 피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불쏘시개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자라났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예배를 드려?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걸 믿긴 믿지만 여전히 어려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방인은 아주 무시했어요. 그래서 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 부정한 동물, 상징, 개.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된 이방인들에게 사실 할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논쟁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말세군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아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저 고집불통들.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에 두 그룹이 나와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또 한 그룹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아마 서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야, 쟤네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또 저들 보고 야, 쟤네는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야.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칭에 예의, 존경, 사랑 이런 것이 담겨져 있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야, 쟤네들 할례 받았다고 저렇게 자랑하는 아우, 쟤네들 꼴 보기 싫다. 할례도 받지 않은 쟤네들, 야, 무슨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배려하지 못할 때 교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에는 9가지 영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성이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만물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강조해요. 그래서 말씀을 대단히 깊게 열심히 읽습니다. 그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로 막 감격해요.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단히 큰 은혜를 막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건데 영성의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영성의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 물론 기본은 있죠. 말씀과 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영성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사람 가운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침묵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찬양하고 그것을 누군가 나누기 시작을 해요. 누가 맞죠?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침묵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은혜가 이 안에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걸 쏟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터질 것만 같아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요. 근데 저는 그 은혜의 감격함이 침묵으로 나타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그걸 찬양을 해요. 막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나눠요. 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영성의 색깔이 틀려서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서로 다른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보니까 피아노 위치가 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아노를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싹 바꿔놨어요.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습니다. 피아노를 누가 바꿨어?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피아노는 저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피아노를 옮겨놨어? 누가 옮겼죠? 목사님 옮겼어요.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앞으로 보는 것과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좀 다르잖아요. 보는 게. 그러니까 피아노 위치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한 주마다 1cm씩 이렇게 옮겼을까요? 못 옮겼을까요? 옮겼어요. 성도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평 안 했어요. 그거 그렇게 옮겨놨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피아노 옮겨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고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이 이 난감한 문제를 풀어내야만 했어요.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의 색깔이 다르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살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의견은 선택되어지고 누군가의 의견은 배제되어야만 하는데, 참 난감한 문제죠. 이게 단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힘든 숙제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교회 사역을 미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네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나 준다라고 한다면 뭘 주겠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목회관이 분명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쫓아가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또 다른 분이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관이 없으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강으로 갔다 육지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목회관이 분명해야 된다. 그 목회관이 절대적으로 뭐 이것만이 진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과연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바울이 이렇게 풀어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좀 전혀 엉뚱한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그때는부터 생각하라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랬었다. 그들이 그랬던 건 맞다. 언제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있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다. 맞다. 그러나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개 같은 인생으로 살았던 그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는 외인으로 저 멀리 있었지만 뭐라고요?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해요. 누구와? 유대인들과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까워진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왔어. 이제 그때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졌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야. 19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제 그들이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석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라. 너희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전에 이방인들이 그랬던 거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다. 이제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라.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이 그랬던 거 사실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걸 좀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옥의 불쏘시개로 취급받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도여 권석이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기 둘은 누굴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자기 안에 성취하심으로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16절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들 안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 원수로 있었던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한 몸을 이뤄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한 세 사람이 누구인가요? 한 세 사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모든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토이 오마이 건물 안에서 모이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멋진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교회로 사용하자 이런 거에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건물 때문에 싸우다가 무너지더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심 사역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찬송 부르고 나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당신은 나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는 당신으로 존재했지만 우리 안에 모든 막힌 걸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한 세 사람을 만드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창대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와 당신이 아니고 오창대 장로님이 바로 저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성향, 의견,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판단이 되어지기도 하고 비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새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젊은 날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막 동거도 하고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어거스틴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루는 길거리를 가다가 예전에 그가 자주 찾아갔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코맹맹이 소리로 아이 자기 왜 요즘은 이렇게 때문에 안 오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참 밝고 화목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이 참 밝고 화목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다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아, 저 사람 그때는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성도야.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 타우랑아 한인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두 교회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교회가 통합한 교회는 5년 안에 대부분 깨어진다. 저희 교회가 이제 6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안 깨어졌죠? 왜 안 깨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딨나요? 신앙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담아서 나랑 좀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한 몸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오늘 감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용납해 주고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하셨죠?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한번 그분한테 물어보실래요?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게 하셨는데 참 부족한 게 많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 은혜가 저는 알고 있어요. 참 부족한데 우리 성도들이 참 넓은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고 있다. 그래서 나름 교회가 화목하고 아름답게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 있어요. 2020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해가 다가올 텐데 우리 타화령 한인교회가 지금까지도 멋있게 갔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3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허문 담을 다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문 담을 다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좀 확장되어져야만 돼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함으로 우리 안에 막혀있던 담을 하나님께서 헐으셨다, 한 몸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까지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 구원받은 것,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개별적인 이해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 되어지지 못해서 여전히 또 담을 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수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하셨다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허문 담을 다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수포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담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렵죠.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는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담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줌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타오랑 한인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진 교회. 두 번째,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임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의 강조는 함께인데 한 몸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는 것, 공사 중이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구원을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공사 중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 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분은 왜 저럴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이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 아직 공사 중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직 공사 중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인사를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아직 공사 중이시군요. 이렇게. 자, 빨리 하세요. 아셨죠? 아직 공사 중이에요. 저도 공사 중이고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그 사모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암 사모님의 묘비가 이 묘비예요. 그런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합니다. 우린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공사 중이다라는 것,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십자가는 용서와 받아줌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했으면 심판이 먼저 왔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십자가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타우랑하는 교회가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뿌리를 내려서 세워진 타우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우랑과 교회만 오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뿌리 내리게 되어지고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2020년 더 크게 일어나길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성도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마다의 의견이 있고 여러분들마다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서 여기까지 타우랑하는 교회가 왔고요. 내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져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줌을 통해서 더 멋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